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깊은 은혜의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황경혜 집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는데 의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급속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황경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황병혜 내일 오전 9시에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황병혜 집사님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그의 마음에 놀란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이 10년 가운데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수술하는 우리 집도 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수술술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수술을 하는 동안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려 아버지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졸이며 아버지는 걱정하며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불안들 가운데 하나님 놀란 하늘의 평화와 안식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내일 9시부터 진행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3시간 가까이 4시간 가까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란 주님의 은총이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그의 온 심령에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란 은총이 수술 이후에 아버지 모든 진행되어지는 아버지 과정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놀란 긍휼이 그의 일생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두텁고 빽빽한 임재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진리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먹여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참말로 AI는 그림을 잘 그리죠. 5초 만에 그린 거, 5초 만에. 이야, 참말로. 자, 말씀의 제목은 곳곳 찡하게 만드는 기도의 원천에 대해서. 기도가 깊어지려고 하면 뭐가 되어야 되는지, 기도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야 깊은 기도 그리고 놀라운 응답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천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코끝 찡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원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냐?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5장, 6장, 7장. 5장에는 8개. 그리고 처음에 도입부,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요. 5장에 8개, 9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6장에 4개, 그리고 7장에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5장에 나오는 것은 산상수훈. 이 사람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요. 팔복이 빛과 소금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과 완전히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이혼을 구분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간명, 악한 원수 이렇게. 그리고 6장에는 뭐가 나오냐? 구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 우리가 기도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식,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찾는 삶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7장에는 비판하지 말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데 좁은 문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열매로 그들을 아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에 대해서, 의의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삶을 갖다가 구약시대부터 모든 종교에는 3가지를 의라고 봅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모든 종교에는 이 3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6장에 나오는데, 이 3가지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빛과 소금의 종교적인 의의 삶, 종교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종교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보물은 빛과 소금의 일상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공간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구제, 금식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그것을 어려운 삶이라고, 의라고 부릅니다. 자, 이 6장에 이 구제, 기도, 금식은 3가지의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제는 인간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한 육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명령과 의무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말하, 주의하라, 주의하라, 기도하라, 구제하라, 금식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명령과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다른 의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이제 실제적으로, 앞에는 이론을 깔아놨다면 이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했다고요? 철저하게 외식하면서 구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식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이 주기도문으로 설명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것은 한참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하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뭘 갖고 있어요? 구절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주기도문 전체를 먼저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뭐죠? 기도의 대상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대상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름이 요 주기도문에는 크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에 관한 것과 자기 자신에 관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은 3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은 3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것을 2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2개로 나누어서, 앞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3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은 4가지. 그래서 7개의 내용이 이 주기도문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자신에 관한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아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보통 이렇게, 예수님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첨가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자신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은 3개, 그리고 자신에 관한 것은 4개. 이것은 뭐와 똑같죠? 십계명과 똑같죠. 하나님에 관한 것 첫 번째부터 4번째,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관한 것 5번째부터 10번째.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끝 찡하게 만드는, 제목을 잘 적었나요? 네, 코끝이 찡하게 만드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알려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하는 것을, 어떤 분에게 내가 기도를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르고, 세리요한이 가르친 기도와 다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최고봉에 있는 이 기도,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줘.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원문에는 순서가 달라요. 헬라 원문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파테르라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렇게 파테르라고 읽는 이것이 뭐냐? 아버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아버지란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특별히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나올 때 이 필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필사 안 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붓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써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뭐하지 못했다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굉장히 멀리 있는 초월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아버지라고. 우리의 집에 너무나도 가까이에 날마다 보고 있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천. 깊은 기도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기도가 깊어지느냐 깊어지지 않느냐,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깊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그냥 아버지, 문자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분이 도대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던, 여러분 율법의 정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부르는 데 대하여 좀 마음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고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기 때문에 그냥 주,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여호와로 이렇게 부르지를 못. 그 거룩한 이름을 입으로 감히 내뱉어서 부를 수가 없었다는,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경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대해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문화 속에 특별히 아주 전통적으로 자랐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보세요. 주 예수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라고? 주 예수님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분이 누구라고? 바로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란 거야. 아버지. 이런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라고? 바로 그 아버지란 거예요. 그 아버지.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함. 희한하게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해가시고 만드셨던 그 절대자, 초월자 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신집사님이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뚜레자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있냐? 너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고 싶었다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자녀로 그렇게 삼고 싶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모든 범죄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담 이후로부터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 그의 아들을 보내신. 왜 보내셨냐? 아들 삼으려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범죄한 인간들을 아들 삼으시려고 원수 되어져 있을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구원을 받을 수, 구원받기 위해서 뭘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천국에 가지 않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를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천국에 계신 그분은 내 아버지인데 이제 누구의 아버지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뭐가 됐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뭐가 됐다? 아버지가 됐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꿰가지고 만드시고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이 오셨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나서 그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약속된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인을 딱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늘의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지시고, 오늘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인을 주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진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믿으면 의가 생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을 때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보내준다?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인을 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는, 인치시고 보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때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나는 여잔데, 그 시대에는 원래 남자만 이렇게 표현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딸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냐? 양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양자를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인을 치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뭐냐? 그분이 바로 양자의 영이란 것이죠. 그러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양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양자가 되어진 것을 어떻게 했다고?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시고. 내가 양자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거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보증이 된다. 보증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님이 인을 쳐주시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양자의 영이 됐다라고 인치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같이 거하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어디에 보낸다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마음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영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마음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게 딱 도장을 딱 치놓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죠. 육체의 아버지. 이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리고 그 성령님이 믿음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누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흉악한 살인자가 내일 가서 길 지나가는 힘없고 연약한 여자 5명을 죽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인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저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이슬람에 있는 사람, 이란 사람들은, 헤즈볼라 사람들은 뭐 하겠죠? 이스라엘 땅이 갈라져 가지고 무너지게 해줘요. 지진이 나서 끝장이 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누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가? 아버지는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에 무엇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한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는 누구처럼 기도해라? 아버지처럼. 누구의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내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아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삼위일체로 연합된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보여줬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없다? 비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의 측근이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비밀이 없어야 진짜 측근. 자기의 가슴에 비밀처럼 담고 있는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진짜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리고 자기의 진짜 자기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냐? 모두 다 보여주신다.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비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일어날 모든 비밀들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 가운데 다 기록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밀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그보다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것보다 보세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한다? 여러분을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를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놀랍게 한다는 얘기에서는 겁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저희 딸이 어릴 때 한두 살 때 보면 항상 집에 들어가면 뭔가를 제가 사들고 들어가요. 왜냐?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조그마한 거라도 과자라도 하나 사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빠 하면 아빠다!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한번 안기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거 늘 아빠보다는 손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 자체가
결국은 그것을 뭐예요? 자녀들에게 놀랍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랍게 만드는 분이에요. 어디에 대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 놀랍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이 지금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놀래키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시라. 주님이 여러분들 뭐 한다? 놀래키고 싶어 하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장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잘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도 보세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이 다 성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또 모두 다 자기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래,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n분의 1이다잉, n분의 1이다잉 이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밥 사줄 때도 국밥 하나 시켰으면 그게 또 뭐 더 시켜줘? 수육도 하나 시켜주잖아요. 아이, 더 물어 더 물어, 꽃배기 시켜주고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배가 터져서 죽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배 터져서 죽도록 만들고 싶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3절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요한복음 17장 23절은 아름다운 말씀이,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냐? 제자들의 안에 있대. 제자들 각자 속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대.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림으로 그림이 이렇잖아요. 신자가 있으면 이 신자의 어디에? 마음에, 그들의 영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아버지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있대. 그러니까 이 신자 안에 누가 다 있다고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다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겠다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거룩한 전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뭐 하고 싶다고?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가. 딱 하나, 완전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면, 결국은 이 기도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며, 그리고 온전한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란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은 강도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이런 분이란 거. 딱 놀래키고 싶은 거. 딱 기도 조금만 해도 막 해가지고 좋아 이렇게 하나님 놀래키고 싶어 하시는 거. 로마서 3장 31절과 32절도 너무나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나님 누구를 위한다고? 여러분을 위하신다. 우리 신집사님을 위해 준다니까. 아끼고 위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위해서 다 한다. 모든 것이.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32절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자기 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로 하여금 나의 입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 한번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한 번도 삼위일체로 한 번도 나눠주거나 쪼개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가격의 결정은 무엇으로 결정이 나죠? 얼마나 아끼느냐, 얼마나 마음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이 나. 그렇게 여러분이 가치,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의 영혼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과 하나 되고 싶어 여러분의 입에서 아빠 나오는 거.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딸 얘기해서, 여러분 저희 딸이 몇 개월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갈 때만 아가 아빠 하는 거야. 아빠 하는 거야. 아빠 하는 거야. 가슴이 무거운 거야. 아빠 또 해봐라, 또 해봐라, 또 해봐라. 아빠 해봐라. 아빠 계속 해봐. 아빠 볼때기 빨고, 예. 볼때기가 늘 뻘겋게 이래요. 하도 빨아가지고 아가 얼마나 예쁜지 막 하도 볼때기를 빨아가지고 볼때기가 빨가요. 아빠 하는 게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 한마디 들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 듣고 싶었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그리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순서는 해몬인데,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보십시오. 아주 탁월한, 영적으로 탁월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특별한 사역자나, 그리고 여러분 이단자들은, 자칭 재림주들은 다 자기를 뭐하죠?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란 것이 믿습니까? 우리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란 것이. 여기에서는 뭐가 없다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장로라고 해서, 목사로, 권사로 해서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무엇으로 본다고? 하나로 보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독점된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 그래서 우리라는 의미가, 여러분 몸 가운데, 니는 똥짜배리, 죄송해요, 학문이니까 냄새나서 안 돼. 너는 쓸모가 없어. 새끼손가락 니는 더 쓸모가 없어. 더러운 코딱지나 맨날 힙이고 막 이렇게 더러운 거가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새끼손가락이 있어야 코라도 팔지, 엄지로 콧구멍에 들어가냐고. 이게
새끼 손가락이 되어 코딱지라도 파내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여러분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학문이 나는 이제 똥 안 쌀 거야, 나 학문 안 할 거야, 오늘부터 데모해. 그래가지고 학문이 딱 막아 보십시오. 냄새 나고 해가지고 학문이 딱 담고 안 해. 똥 안 사. 이제 손이 이제 손니가 똥 사. 이렇게 입니가 똥 사. 데모 따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아무, 다 귀하고 다 소중하고 요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절구하는, 여러분 머리에 왕관을 쓰면 몸 전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각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에게만 특화되어져서 나만 사랑하고 내만 좋아하고 내한테만 딱 해주고, 다른 집사한테는 안 해주고 내한테만 딱 해주고, 은혜, 다른 사람은 은혜 받지 마라, 껍데기만 받아라,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란 것이 요긴하게 보이지 않고 쓸모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지 않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보내실 만큼 다 사랑한 사람이란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동정한다는 얘기는 같은 경험을 나누어 가진다는 그 얘기예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러분 너희는 마음을 마고 같이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같이 동정해 주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마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함.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만의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쓸모없어. 여러분 한식 담임 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 부교육자로 완전히 저 쓰레기통에, 여러분 쓰레기통 치우는 사람 정도로 얼마나 폄하는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왜냐? 자기만을 하나님이 그래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할 때 참 불편했던 것이, 담임 목사님 늘 저에게 하는 얘기야. 출세해봐라. 너도 내처럼 출세해봐라. 담임 목사 된 거 가지고 너도 출세해봐라.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아니 담임 목사 된 게 그게 출세냐고. 하나님의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겸손해야 돼. 겸손. 나의 하나님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독점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면 뭐가 더 크다고요? 심판이 훨씬 커요. 우리 둘의 자매하고 저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면 누가 심판을 많이 받냐? 제가 훨씬 많이 받아요. 뒤지도록 맞으면 누가 많이 받냐? 저는 한 대 맞아도 저는 한 100대씩 맞고 이럴 거예요. 왜냐? 많이 앞선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심판, 많이 찾아요. 그리고 선생이 많이 뭐 하지 말라, 되지 말라. 금지명령.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많이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많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으로 뭐 하면서 살아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람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란 것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절대로 자기를 남달리 구별하면 안 돼. 똑같아. 차이가 하나도 없어.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초신자로 들어온 사람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남달리 구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에 딱 걸리는 거, 호칭에 딱 걸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란 것을 그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남달리 구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받아서 하는 것인데 자기의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 그것이 주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아주 독보적이고 자기만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자기의 말을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 독단과 독선에. 그리고 자기를 특별화시키는 자기만을 신령화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읽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계신, 있다는 거. 호. 예. 안에, 에는 안. 이거는 정관사 더입니다. 더. 그래서 우라노이스. 자, 하늘 안에 계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여러분 이 세 단어가 너무나도 깊이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거의 완전 완벽한 단어에 가까워. 왜 그러냐? 여러분 아버지는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 장난치는 것처럼 그런 상대는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그래서 유대인의 하늘 개념은 일청청은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청청은 우리가 공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나오죠. 그게 공중이 뭐라고? 이게 이청청을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야기하는 이 삼청청이 뭐냐? 이게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삼청청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자,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뭐에 계신 분이냐? 초월에 계신 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왜 위로를 주냐? 여러분 단순하게 옆에 있는 집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허물투성이 그런 아버지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셔서 뭐하냐?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로서 초월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을 하늘에 계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응답도 거침없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조소 하늘에서, 주의 거룩한 조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니.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우리 어른은 땅에 복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복을 내리셨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자, 그리고 시편 47편 8절에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침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빼어난 존재로,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드는 원동력, 능력이, 기도의 권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돼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 데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가까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참 먼 데 있는, 그러니까 나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란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든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엄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결국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하늘에 계시면서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어떻게 되냐? 산산에 깨어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죠. 하늘에 계신 그분은 단순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하늘에 있다는 얘기가 그런 심판자의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불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는 그런 하늘에 계신 공의를 집행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이런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분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심, 여호와여 위대하심, 이 세상에 위대하게 하는 것,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야 돼. 내가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 돈으로 매수하고 구워 삶아가지고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높아질 때까지. 젊은이들에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죠. 때가 될 때까지 겸손하게 말하 허리를 동이고 겸손을 유지할 때, 그때 하나님 높여줄 때 그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와 위엄도 주께 속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 이 세상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이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땅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도 귀하게 대접받는 것도 다 주께 있는 거예요. 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결국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다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란 것이. 그래서 그 지극히 존귀하며, 지극히 존귀한데 앞에다가 뭐가 붙었다? 지극히 존귀한데 지극히 존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하는 이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말씀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분 앞에 항상 겸손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경외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자가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늘에 계신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히 끼어지는 사람, 나의 하나님이라고 독점하려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특별화시키고 자기를 탁월하게 만들고 선전선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 앞에 철저하게 말하, 철저한 겸손을 유지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생시키냐? 겸손한 자, 그리고 마음에 통연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깊어지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탁월한 응답을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 곳곳을 찡하게 만드는 이 기도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질 때 곳곳 찡하게 하는 기도의 원천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날마다 실수하고 아 미안하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변명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완벽한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이 단어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늘에 계신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거 다 하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곳곳을 찡하게 만드는 기도의 원천이 돼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도의 원천이 어떻게 크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문과 같아요. 이것이 기도의 모든 문을 여는 기도의 기본적인 원천이, 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다음에 기도의 단계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기도의 탁월한 원천을 가지고 이 기도의 원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